42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뭐라고 웅성웅성 되긴 되시는데,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희 교회 5년 후,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멘. 사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참 좋았던 추억들도 있고요. 아름다운 기억이 아마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옛날 그렇게 좋았던 추억으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변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변하여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더라. 이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저 교회는 이게 좋더라. 라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모아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거룩한 청사진을 그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청사진을 초대교회에서 그 그림을 찾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4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세대가 변천을 해도 이 복음만큼은 결코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반드시 고수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외에 인문, 교양, 상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전했을 때 우리의 귀를 즐겁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녹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고 그 이야기만 계속 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병든 자, 갇힌 자, 매인 자, 모든 찌들린 자, 묶인 자, 이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때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들이 끈질기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 복음에 똘똘 무장돼 있었다는 것을 놓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까요? 왜 세상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부친이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 그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여동생이 있는데 20년 만에 일본에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자기 오빠 집에 20년 만에 오빠 집에 들려서 같이 함께 얼굴 보고자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남묘혈행개교라는 그 집단의 아주 높은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빠 집에서 하룻밤 자고 원한다고 해서 가서 잠을 자는데 그 동생분이 집에 와서 안방을 내어드렸더니 그 안방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잤더니 그날 밤에 거실에서 주무셨던 어머니는 악몽을 꾸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부터 밤 12시만 되면 띵, 띵, 큰 종소리가 그렇게 귀에 너무 생생하게 들려지니까 그 종소리에 잠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깰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다가 여러분 종소리가 귀 속에서 땡 하고 울리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니까 결국은 얼굴이 야여지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가 누굽니까?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은 그분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받고 그분은 기도가 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땡 하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두려웠습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종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 잠도 못 주무셨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상처투성이고 아픔과 고통과 좌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질병들로 인하여서 짓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약을 찾을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이야기보다 어떤 말씀보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분들이 왜 모였을까요? 교회 가니까 떡이 있더라. 교회 가니까 먹을 게 있더라. 예, 맞아요. 교회 오면 먹을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이 먹으리 위해서, 떡을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 이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어 부딪혀 살면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누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서로 지지대 역할, 함께 기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서 카타콤이라는 그 굴을 파고 나서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왜요? 바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 선교를 가보니 인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묵고 있는 이 숙소 밖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요? 저희가 이미 이 극단주의자들한테 이미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있는 저희가 이렇게 묵고 있는 이 숙소 밖을 떠나게 되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인도에서 오신 선교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극단 모슬렘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당 안에 폭탄을 설치를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대에 그 폭탄을 터뜨렸고 그 예배당에서 수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면 성도들이 두려워서 모이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주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내 자식이 피 흘려 죽은 이곳에서 나도 이제 예배하겠다. 내 딸이 죽어 있는 이곳에서 나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순교의 마음으로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입니다.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함께 믿음을 이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세 때가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점점 꺼려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쫓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물론 자기만의 신앙, 자기의 색깔을 여러분 갖출 수 있는 편한 교회를 찾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테 간섭 주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남한테 여러분 찌그는 소리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듣지 않고 걸거로운 사람, 힘든 사람 만나지 않아서 좋고 시험 들지 않아서 좋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의 종점이 아닙니다. 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뿌리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누굴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조차도 예배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이기주의의 폐단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주식 동호회, 바둑 동호회, 수많은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호회들은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모이지만 세상 어떤 동호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지 않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사랑으로 이웃을 살아가는 이런 한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김장로님 엄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오빠 동생입니다. 그 동생 엄권사님은 70대이신데 휠체어를 타십니다. YMCA 그 수영 선수 대표로 뛸 만큼 아주 몸이 건강한 분인데 갑자기 남편을 사별하고 난 이후에 충격을 받아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 오빠의 장로님은 그 몸에 암을 3개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동생은 휠체어를 타고 있고 오빠는 자기 동생을 밀어주는데 어디에도 이분들 보면 아유 딱하다, 아이고 딱하다 이렇게 볼 것 같죠? 아니요. 그분들의 삶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성도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픈 분들이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밥을 사서 먹이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정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접착체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교회 냉장고를 보면 그분이 매주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죠. 음료수를 갖다 놓죠. 간식을 갖다 놓죠. 여러분 얼마 동안? 6년 이상을 수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제가 그 권사님이 그냥 중얼중얼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압니다.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잘 살았어요, 하나님.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잘 살았어요. 사도행전 4장 4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이 모이면 기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너무너무 기쁜 거 감사한 거예요. 떡을 떼도 함께 나눠주고. 이 초대교회 당시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임했던 그 핍박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초림과 이런 사람들의 놀림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나눔 가운데는요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순전한이란 인뜻은요 아펠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순전한이란 단어의 원뜻은 뭐가 있냐면 그 마음속에 거친 바위덩어리가 없는, 장애물이 없는, 걸림돌이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걸림돌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왜 마음속에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볼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많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걸림돌이 순전한 마음, 거친 바위덩어리를 제거한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었냐? 바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주의 뜻에 따르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자. 이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바위 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희한한 시대죠. 그전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건물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복음도 증거되지 않고 진리도 증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미 땅에 참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침투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히 원주민들, 이 브라질리안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종교 집단은 안상홍이라는 그 사람이 만든 하나의 이단 집단입니다. 그 안상홍이 그 사람을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안상홍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부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계시를 받았다 해서 그의 와이프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이제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주로 만들어 신앙을 만들어 이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94세쯤 되어지는 이만희,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모시고 있는 그런 신천지의 이런 잘못된 명백한 이단, JMS 정명석 통일교, 여러분 말만 들어도 수없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단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미혹당하여서 그 집단에 빠지게 되면 나오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이단들을 향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주 단순합니다.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조금만 틀어서 보면 분명히 보여집니다. 저희 집에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 LA에.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딜 간다고 해요. 어디 가니? 하니까 기도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옷을 쫙 갈아입고 목사님 저 기도회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혹시 너 어느 기도회 가냐 라고 물으면서 그 친구에게 너가 하는 그 기도회의 출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라. 그리고 너가 하는 그 모임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라 라고 인포메이션을 줬습니다. 아니라 달릴까 이 젊은 친구가 접촉했던 사람이 흑인이었고 백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따라가서 기도회를 가겠다고 했던 곳이 목사님이 말했던 그 주소와 똑같은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누가 같이 기도회 하자고 하니까 이 친구는 기도가 필요했던 친구라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붙잡지 않았다면 이 친구는 분별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차 세계대전 주범이었던 이 히틀러의 정치 선전 부장이었던 조세프 괴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제프 게베스란 이 사람이 무슨 전략을 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크게 해라. 거짓말을 계속해라.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라. 그러면 그 거짓말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믿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거짓인데도 분명하게 계속 거짓말 듣고 있는데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거짓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리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치 정권의 신념을 퍼뜨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거짓을 말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짜 행세를 하고 있는 이 가짜가 진짜를 만들고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 때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까? 어떻게 정말 이 잘못되고 어그러져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까? 결국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왕을 집권하고 왕을 될 때에 많은 지파들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그 헤브론에 모였을 때에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이사갈 지파에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면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아멘. 시세를 안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안다는 것은 현재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분별력을 가진 이 젊은이들, 이러한 두목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부패하고 무너진 이유는 바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로 저축지 못할 웅덩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시대 잘못된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서 야,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 가면 넘어져, 그 길 가면 잘못된 길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잘못된 문제를 향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자의 관점에서 교회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는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지혜가 어디서에서 올까요? 어떤 마음에서, 어디서 그런 지혜가 올까? 바로 이 모든 분별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미가서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썰겨져 있는 사람이나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파 이사갈에게 주셨던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는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시세를 잃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 그 파워 스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파워를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너무 미약한 거죠. 그러나 오직 철저하게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결국은 교회 안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덮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결국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알 수 있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섬기셨던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예배를 끝났는데도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 목사야, 네 목사님, 뭐가 보이냐? 나이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뭐가 보이냐? 예, 기도하는 성도가 보입니다. 맞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 제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종이 있어야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해놓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해놓고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교회 리더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훈련이요 습관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몸은요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철저하게 거룩한 습관으로 철저하게 나를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습관이 스며들어와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어가야 내가 은혜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프로골프 선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골프가 하루 연습 게을리하면 누가 알고요? 골프 선수가 자기가 알고요. 이틀 연습 게을리하면 누가 알고요? 캐디가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누가 알아요? 갤러리가 다 안답니다. 기도를 쉬면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고요. 일주일 쉬면 누가 알아요? 마누라가 알고요. 여러분 기도를 한 달 쉬어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일찍부터 다 알죠. 기도해야 할 종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중직자들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다 압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언 기도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5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이 방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함께 모이면 뭘 알겠어요? 3살짜리, 5살짜리 그 꼬마들이 자, 우리 이제부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여 3번 외치고 다 두 손 들고. 그러면 꼬마들이 두 손이 막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이 아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너 왜 우니? 십자가가 보여.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분들, 병든 분들,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루는 제가 아시는 장로님을 모시고 산기도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셔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루는 산기도를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따라가겠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을 산 중턱에 아주 으슥한 곳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그날따라 이렇게 구름도 짙게 짙들어서 이렇게 어두웠어요. 장로님, 힘드시면 괜찮으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좀 높은 으슥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그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지났어요. 여러분, 사는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는 그때 그냥 풀잎만 움직여도 막 스스스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뱀이 나타나는 것 같고 막 누가 뒤에서 막 자기를 잡아가는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들이 막 엄산한 분위기가 올 것 같잖아요. 10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저 중턱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중에 어떤 기도로 바뀌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조용하시고 아무 없이 침묵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뀌는데요, 그분이 기도를 얼마 했냐면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 시간이 지난 거라면 생각도 못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뭐냐? 눈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어느 순간에 찔리니까 눈물이 흘러나오고, 찬양하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흘러나오고, 심지어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절로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많이 웁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다가 많이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기도하면 불씨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불길을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거룩한 불길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저희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들이고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는요, 교회가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돈 쓰는 데에 대해서 겁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이들이 우리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 세 번째, 온 세대가 연합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가 14군데입니다. 그 14군데 지원을 하는데 그 14군데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교회 지원을 하고 돈을 보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직접 발걸음을 디뎌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애를 쓰며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눈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 시대 거룩한 청사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았다면 그 거룩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합한 교회에 모두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 마지막 시대 때의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거룩한 영적인 등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